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즉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서로 소송하며 쉽게 되면 일반적인 자연인들 앞에,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것을 소송을 걸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성도 간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2절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에게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으로 변화된 이 성도들이 사실은 그 양심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세상의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도덕, 헌법, 윤리 이런 것에 의존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진리, 복음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거듭난 자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까지도 마음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법보다 훨씬 더 어때요? 뛰어난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 안에 있는 자들보다도 훨씬 어떻습니까? 또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변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훨씬 영적이고 더 거룩하고 세상에 구별된 자들인데 어찌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왕으로서 세상을 고를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거냐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소송하는 그래서 완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상의 법정에서 의중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따르는 분들과 아니면 언론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과 아니면 이 서로 고소 고발 사건들이 이 분쟁이 되어서 사회의 언론에 나오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총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 고소윤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이것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명히 위원회가 총회 헌법에 존재합니다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지 않아요. 그 법에 순응하지 않아요. 자, 난 이런 법,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보면 우리를 올무를 걷는 거예요. 올무를.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총회에서 아니면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은 이걸 더 상위법을 우리가 전체적인 한기총이나 한변총이나 한교협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헌법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회를 제정해서 거기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법을 가지고 어딜 가냐면 세상의 법으로 가니까 그러면 그들이 검사나 변호사들이 뭐라 하냐면 야 정말 종교만큼 참된 일이 없다. 너희끼리 해결해라. 이걸 한번 인터뷰하는 걸 좀 봤어요. 너희끼리 해결해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니까는 뭐랄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와 이 영적 권위를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양심에 있어서도 우리 화인받은 자였지만 우리가 이제 양심이 죄로 깨어나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은 이 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 근데도
우리가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쉽게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 분쟁 앞에 서면서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걸 원노빌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앞에 법정에 있었던 사람은 두 권사님이었고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국회에서 아마 그때 청문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이걸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 중에 하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이후로부터 터져나오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도 잃을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정말 가장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 정말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낱 그런 사소한 분쟁, 사소한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쟁권 때문에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소송 간의 문제,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는 뭐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줄 압니다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이것은 교회의 치리, 두 번째는 노예의 치리, 세 번째 총회의 치리, 이 3심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회라는 것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이 당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총회가 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 근데 이것을 보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가거나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이걸 갖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세상의 법정에 맡긴다면 정말 이건 진짜,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지금도 많아요. 서로 분쟁 사건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경찰이 와서 여기다 행정문을 표시합니다. 이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저기에서 구청이나 여기에서 교회를 폐쇄 금지 명령을 국가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공산당 아니면 로마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세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했는가? 아무리 이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성을 스스로가 잃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저 스스로가 목회자들이 회개할 게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그 4절 보니 그런즉 그렇죠.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를 세우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은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이 교회 안에 이 형제가 이 분쟁을 쉽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왜 없겠어요?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권징이라는 교회 요소가 있어요. 권징, 예배, 말씀, 권징, 성례, 세 가지 교회 3요소인데 이 권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권징을 할 때에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럼 어저께 또 어땠습니까? 이러한 근친상간한 죄를 너희가 허용하였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권면과 권징으로 이 공동체 안에 그를 받아들일 만한 죄가 있고, 이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할 상황에 큰 범죄가 있고, 이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이 근친상간한 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요직을 맡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이론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교회를 그냥 활기치고 다닌다면 그것은 어떻게 누룩처럼 번질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울은 그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건 뭐냐면 축출한다는 거. 왜? 그 영혼을 결국 나중에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는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어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맡고 있고 또 중직을 맡고 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서 아간의 죄점을 아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온 것들과 이것을 전투에서 여러분 이것을 훔쳤을 때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진돌내리게 하셔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거룩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거룩성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거 지금 정화하라는 거죠. 이걸 정결케 하고 이러한 것들을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남고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보존하고 하나님 진리안에서 회개하고 이런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첫째는 세속주의로 상실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결합되어서 결국은 기복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고, 정말 복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심하면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주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도 그렇게 됩니다. 본성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정욕과 그 다음에 육적인 본성과 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을 부영을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나 거듭은 났지만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교회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끄러운 문제를 참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소송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영적 권위를 사실은 상실하게 만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말 제목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고 서로 신뢰관계가 없으면 교회 문제를 밖에까지 갖고 갈 수가 있나요? 저는 한국 교회가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문제를 이 부끄러운 민낯을 밖에까지 갖고 가가지고 세상 재판에서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그거의 중심은 사실은 그건 뭐니까 첫째는 이 겸손하게 그 치리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찢겨지고 나눠져 있으니까 신뢰관계가 깨트러진 것이고, 세 번째는 재산권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미 교회가 이 세속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교회가 이런 문제를, 소송의 문제를 세상의 법칙에 가져가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전 얘기하냐면 7절 보니까 같이 한번 7절 8절 시작. 너희가 빚자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 못하는 저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 소송을 하려거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낫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보지 않는 자에게까지 고도까지 갇히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이익이나 손해보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주님 안에 이 복음 안에 누리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들은요, 소송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소송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실되고 상실된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해보는 게 나아요. 몇백만 원, 때로는 뭐 이렇게 더 큰 액수, 또 몇천만 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속상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일로 해서 법정에 끌려가고 법원에 항소해야 되어지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어지고 물론 우리는 이보다 큰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물론 정말 뭐 인생이 좌지우지될 만한 큰 소송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법정에서 그건 해결해야 되겠죠.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들, 불의를 감수할 만한 것들, 내가 이 정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가 정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이 정도는 내가 손해보고, 특히 우리 형제들 간에는, 우리 지체들 간에는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의를 당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만약에 평화롭고 공동체가 괜찮다면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 근데 조금도 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차라리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래 뭐라 그러냐면 저는 너의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국 이런 모든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과,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첫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즉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지, 두 번째 뭐냐면 이 일을 결정할 때 교회의 덕이 되는지,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지, 마지막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유익이 되는지가 첫 번째 가게 되어지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뭡니까? 이 사랑이 없는 것은 물리는 꽹과리 같아, 꽹과리. 그래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았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정말 예언도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들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리고 이걸 그래서 형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실천하느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기적인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 삶,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런 것들이 용서가 돼요, 사실은.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런 하나하나가 걸림돌이에요. 말이 걸리고 행동이 걸리고, 은혜가 없으면, 저도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삐그덕 마치 자전거가 기름칠하지 않으면 삐그덕 그런 것처럼, 유날리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유날리가 없으면 삐그덕 그런 것처럼 거기 유날쳐 보세요. 그럼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은혜는 똑같아요.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하나 거슬려져요. 그리고 원망이 되어지고 섭섭해요. 문제들이. 왜 나한테 이랬지, 목사님이.
또 왜 집사님 나한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진짜 그 다양한 사람의 성향을 다 맞춰준다면 여러분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우리 지쳐서 죽고 말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요 진짜. 다양한 걸 다양한 요구, 다양한 성품, 다양한 기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맞추긴 한데, 섬기긴 한데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답입니다. 은혜와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충만하지만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대의 삶에 용서가 되어지고 관용이 베풀어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수용성이 생깁니다. 수용성. 이게 없으면 저는 목회자한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섭섭한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없는 이유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나아가서는 분쟁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소송까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소송까지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였다면 고린도교회가 그 성령 안에 기도하는 우리가 21일 기도를 만약에 21일 기도하면 여러분 21일 기도 그렇게 은혜가 뜨거운데 송사할 수 있어요? 소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 성령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런 부족한 죄인인데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남편이 용서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뭐가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가 없는 그 많은 전통적인 신앙 아래 있는 교회들은요 분열과 분쟁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엎드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서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의 그는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에 소송을 하진 않을지언정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쟁과 이런 분열과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똑같은 것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주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달란트를 여러분 우리를 사실은 용서했지만 아주 작은 것조차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7번씩 용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에 있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손해를 바탕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씀이 결국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소송하는 문제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형제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기필코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형제의 사랑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 그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